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 의로우신 분으로서 저주를 받을 일이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그분은 의롭게 태어나셔서 의로운 삶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2000년 전 이 주간에. 동일하게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안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요한 삶을 사셨어요. 특히 공생애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도 넘치니까 그 당시 돈은 많고 권세는 많은데 돈과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고 돈과 권세로 또 의술로 해결 안 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인데 그 요셉이 예수님의 스폰서예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산나의 아내가 또 예수님의 재정의 스폰서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여러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정으로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부유하셨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집. 그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은용호 집사님네 집에 계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박혜성 권사님의 집에 계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별장에 계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뭐 집도 없고 뭐 절도 없고 뭐 풍찬노숙을 했다. 절이 없다는 말은 맞지. 예수님이 절에 왜 가겠어? 예수님은 집은 없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풍찬노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보고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 펑크난 구멍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살짝 놓쳐가지고 그 사역의 말년이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병으로 쓰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쓰러져 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귀 쓰셨는데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놓쳐버려서 그래서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죠.
왜 원수에게 사로잡히냐? 그들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 원수 마귀에게 무지해서 사로잡히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삶을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종원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기침은 이 시간 이후 멈출지어다. 몸의 모든 기침 바이러스 제거되고 몸의 모든 폐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평안한 호흡을 주시고 폐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종원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폐가 자유케 되고 기침 바이러스 제거되고 심장이 더 튼튼해질 것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만약에 가난하게 사셨다 그러면 성경이 가짜든가 예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범죄한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할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하게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셨어요. 근데 가난해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셨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어느 정도로 가난해지셨냐 하면 완전히 가진 거 다 뺏기셨어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셨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 달리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속옷이 그 당시 최고의 명품이에요. 통으로 호지 아니한 통옷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 명품이라 찢지 말자 그래요. 왜? 찢으면 소용없으니까. 통으로 해서 우리 밀어주게 하자. 자,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 몰아주자. 왜? 그 명품이니까. 그 통으로 호지 아니한 옷, 이게 그 당시 최고의 명품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먹을 수도 이상한 설교한다. 또 이렇게 해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를 다 뺏겼다고요. 다 뺏겼어. 로마 병장들에 뺏기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시로라기 하나 남기지 못하고 다 빼앗기셨다고요.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긴 거죠. 그 당시 채찍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손잡이에 가죽끈이 6가닥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처럼. 그리고 그 끝에는 날카로운 쇠 갈고리가 딱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등을 훅 치면은요, 그 가죽 끝에 있는 쇠 갈고리가 사람 이 피부를 푹 박혀버려요. 그거를 쫙 당겨버리면 그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 살이 패이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의 등이 밭고랑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밭고랑. 여러분, 밭을 이 쟁기로 갈면 어떻게 돼요?
길이 나잖아요. 쭉쭉 갈라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등이 밭고랑처럼 그렇게 갈라지셨다고. 채찍을 맞아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살점이 찢어졌냐, 뚝뚝뚝 찢어졌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려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뭘 또 영적으로 뭐 영적인 치료다, 뭐 영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상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병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 18절에 이렇게 돼. 16, 17절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성령님이 마태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단지 영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게 이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많이 고치신 게 아니라 다 고치셨다고. 가끔 우리 아들이요, 집에 전화를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는 건 나한테 전화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재정이 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근데 저를 좀 무서워하나 봐. 우리 아들이 아빠가 못됐나 봐.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얼마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해요. 뭐 자격증 따는데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거기 차를 렌트를 하려면 렌트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가서 뭐 그 시험비가 얼마고 뭐 또 이래고 저래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고 한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쭉 듣고 나서 얼마 보내주면 되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쏴줘요. 요즘 시대가 좋잖아요.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계좌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네. 애들이 요구하는데 보내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죠. 얘네들이 취직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우리가 책임져야지. 얘네들이 취직을 해서 자기들 돈벌이 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 거 맞지. 배울 수 있게 하고 밥 먹을 수 있게 하고. 그게 엄마 아빠의 우리의 사명이지. 그게 얘네들이 취직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자기 앞가림 하는 거고. 그때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끔 전화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 밥은 먹었냐?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 딱 아들 밥 먹었냐? 밥 잘 먹고 다녀? 밥 잘 먹고 다녀? 굶지 말어. 이게 다야.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공부도 하고 밥 먹어야 힘도 나고 그래요. 밥 먹어야 안 죽어요. 돈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필요한 대로.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돈을 보내줄 때는 뭐예요? 필요한 대로 써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너 밥 굶기지 않을 정도의 그 능력은 되니까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밥 굶지 말고 먹어라 이거야. 그러면 나는 우리 애들이 밥 잘 먹고 열심히 하는 걸 원하지.
그깟 난 돈 좀 아끼려고 막 밥 굶고, 나 그러는 거는 나는 안 기뻐요. 예. 배골치 않게 잘 먹고 그랬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쪼달리고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참 안 좋아. 안 좋아. 나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친구들 핫도그 먹을 때 핫도그 사 먹지 못 돈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 나 자신이 처량하고, 그 교통비 좀 아껴보려고 그 오목천동에서 그 봉담까지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걸어가다가 보면 그 부대 옆에 호두나무가 있어요. 호두나무 밑에서 호두 떨어진 것도 막 이렇게 또 죽기도 하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동네 앞에 가면 느티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 여름에 이제 지치니까 느티나무에서 이렇게 쭉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잠이 들었어. 깜깜해도 아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 엄마가 나왔어, 거기까지. 근데 거기 느티나무 밑에 누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는 이렇게 보고, 병천이냐? 이렇게. 엄마? 참 철양 맞죠? 그까지 버스비 뭐 얼마나 된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근데 그까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가난은 참 안 좋구나. 이게 돈이 없는 게 참 안 좋구나.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소름을 안 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애비로서. 양말도 맨날 뚫어진 양말 기워가지고 색깔도 달라. 다른 색깔로. 빨간 양말에 까만 거. 전구, 백열 전구 딱 넣고, 그렇게 꼬매, 이렇게 딱, 백열 전구 딱 넣고, 이렇게 바느질을 쫙 해서. 교복도, 난 색깔도 다 바른 거, 그것도 그런 걸 또 얻어왔냐. 좀 새 거 좀 갖다 주지. 색깔 바른 그러한 교복을 또 갖다가 또 교복 커가지고 또 그 줄이고, 모자도, 뭐 이제 거지 새끼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교복하면 나는 할 얘기가 많고 쌓인 한이 있어. 남자들은 뭐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다 그랬는데 나는 교복 얘기하면 끝이 없어. 이제 서글프더라고. 서럽고. 그리고 이렇게 주눅이 들고 사진 찍자 그러면 도망가. 그 모습 남기기 싫어가지고.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조카들도 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내 아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카들 교복이라도 책임지자. 응? 교복이라도 책임지자. 새 교복 입고, 교복만 새 거 입어도 뭐 표시 안 나잖아요. 이렇게 신분의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게 돈을 달래면 넉넉히 줘요.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쓰라는 거야, 필요한 대로. 근데 그걸 갖다가 안 쓰면 안 기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픈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난한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칠 수 있도록 그냥 채찍을 쓰면 온몸이 다 갈갈이 찢겨지셨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그냥 고쳐버리셨어. 우리의 인생 통장에 치유 현찰을 다 집어넣었어. 어떤 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연약함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치유 현찰을 집어넣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땡겨 쓰면 다 해결이 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필요할 때 뭐 항상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벌으셨어요? 항상? 예? 아니에요. 낚시질로도 이렇게 돈 벌으셨어요. 낚시해가지고 그 고기 입에서
현찰을 뽑으셨다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은도 금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원수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끌려가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살아가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안 깨달아지시면 3박 4일 금식하셔야 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필요를 채워지는 게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죄의 종이고 원수마귀의 종이고 해서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에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딱 서보세요. 그 믿음으로 딱 서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안 하세요. 여러분의 병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수술 잘 받게 해서 빠져나가게 하시든, 좋은 약을 만나서 빠져나가게 하시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빠져나가게 하시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우리를 치료하신다고요. 우리를 회복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요 수술하다가 죽어요. 수술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약 먹다가 부작용이 나서 그냥 즉사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치료받다가 더 큰 병을 얻는다니까요. 수술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니고 약 먹는다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니고 의술을 갖다 댄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술을 썼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밤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가 나가는데 지금 이건 제 수준은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그거라고.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 뭐를 줬을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누리는 걸 원하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일주일 만에 왔는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옷은 꾀죄죄하고 그리고 그냥 다리 후술 떨면서 와가 집안에 툭툭 떠들면서 그냥 기절하다시피 푹 쓰러져가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집에까지 걸어오느냐고요. 일주일 동안 밥도 한 끼도 못 먹고 걸어오느냐고요. 지쳐가지고. 그러면 내가 기쁘겠어요? 야, 돈 줬잖아. 열차비 줬잖아. 밥값 줬잖아. 옷값 줬잖아. 그거 어디다 놓고 왜 굶었어? 돈 줬는데 왜 옷을 왜 그래? 열차값 줬는데 네가 왜 걸어와? 거기가 어디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도 자유이기는 해요. 돈 다 보내줘도 지가 안 처먹으면 안 먹는 거고, 지가 안 타면 안 타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올 자유도 있고 걸어올 자유도 있다니까요.
음식을 사 먹을 자유도 있고 굶을 자유도 있다니까요. (2000년) 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안 가요.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옥에 안 간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냈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주간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여러분 이거를요 믿으세요. 이걸 믿으십시오. 믿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전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어둠이 떠나갑니다. 정말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 빠져나갑니다. 어둠의 권세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과 같은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내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왕이 뭐예요? 전도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하시나이까 왜 하시나이까 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왕은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뭐 이종훈 장로님한테 말했다가 계속 기침하고 있으면 나 어떻게 곤란하잖아 지금. 겁도 없이 왜 얘기하냐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설교하지. 예수 그 이름이 왕의 권세예요. 예수 그 이름이 왕의 권세라고요. 예수 그 이름이 역사한다고요. 예수 그 이름이 질병을 물리친다고요. 예수 그 이름이 가난을 꺾어낸다고요. 예수 그 이름이 하늘문을 연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 안 해. 망신당할까 봐. 망신당할까 봐. 예수 그 이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은 씻어내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주간에 예수님의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그 채찍의 원세를 우리의 여러 질병을 해결해 버리셨고 그의 가난의 저주 가닥에 우리가 부욕해 됐다고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안 가난해도 돼요. 안 아파도 돼요. 지옥에 안 가도 된다고요. 내가 해마다 고난주간에 이 성금요일을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 내가 목회 은퇴가 할 때까지 똑같은 말 할 거야. 근데 말하면 뭐 하냐고. 그걸 자기 것으로 받고 적용해서 그 권세를 누려야지. 제가요 이 주간에 어떤 목사님 사역하는 데 갔다 왔어요. 제 아내하고.
그분 보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그냥 탁탁 선언하고 치유하고 그러는데 너무 멋져 불어. 하나님 너무 멋지게 써버려. 야, 멋지다. 하나님 참 멋지게 쓰네. 저런 분은 가서 손 한번 잡고 와야지. 내가 또 손 한번 잡고 다윗에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래 와야지. 왜 아멘을 안 해요? 좋은 건 받아다가 여러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배실배실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배실배실한 목사가 돼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거기 갔어. 그분 사역하는 데 갔어요. 사역해가지고 겸손히 앉아가지고 쭉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배짱이 대단해. 배짱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막 선포하고 바로 확인하고 못 받아들이면 신경질 내더라고. 화를 내더라고. 저는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말씀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니까 설명하잖아요. 설명도 안 해놓고 예수 이름 냅다 밀어대고 안 됐다 못 받았다 그러면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막 내가 막 뜨아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더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끝내버리셨다니까. 2000년 전에 우리의 인생 통장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치유의 현찰이 들어와 있다고요. 부여의 현찰이 들어와 있다고요. 하늘나라 열쇠가 들어와 있다고요. 천국 열쇠들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한테. 여기 우리 교회 뒤에 가면 컨테이너 창고가 있어요. 컨테이너 창고. 거기에 보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요 잠궈놨어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양실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뭐 들어가서 가져올 일이 있으면요 그 열쇠 가져가서요 이렇게 열쇠로 열어요.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 교회도요 열쇠 많아요. 열쇠 꾸러미에 열쇠가 다다다다 있어가지고 어디 열쇠 가지고 이 꾸러미가 열쇠 꾸러미가 있더라니까. 열쇠가 하나가 꾸러미가 쭉 있어요. 꾸러미. 열쇠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하나를 준 게 아니라 천국에 창고들을 다 휘짓고 들어가서 꺼져 쓴 천국의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내가 천국 열쇠를 줄인데 그게 원어에는 열쇠들을 복수로 돼 있어. 영어 성경에도 keys 복수 그러니까 열쇠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열쇠 그러니까 단수로처럼 착각을 해. The key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Kingdom in heaven. 하늘나라의 keys, 열쇠들을 너희에게 준다. 열쇠가 있어도요 열고 들어가야 되지. 열쇠 있다고 그냥 문이 절로 열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지. 열쇠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안 여는데.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그 권세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도를 열심히 닦아서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이 나가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귀신 나가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천문 열리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지옥의 문이 닫히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꺾이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면 성취되는 거고. 그거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 몸이 채찍으면서 갈갈이 찢어졌다는 거 잊지 말라고 성찬에 떡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찢긴 몸이라고요. 왜 찢겼다고요?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려고. 포도주는요, 피에 예수님의 피를 왜 흘리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려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라 이거야.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주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가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 이거야. 그렇게 먹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 이거야. 병든 자도 치유된다 이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거를 안 믿었어. 농담으로 여겼어. 그냥 뭐 떡 먹듯이 먹고 그냥 포도주 먹듯이 먹어서. 그러니까 너희 중에 여전히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치유 안 되고 죽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찬식에도 참여했는데 치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면 치유됩니다. 치유돼요. 모든 병이 치유된다니까 믿으세요. 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알고 마시면요, 죄가 씻겨져 나갑니다. 죄의 권세가 꺾여버려요. 죄의 욕구가 꺾인다니까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 가난의 멍에가 꺾이고 부욕해야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점점 더 부욕해야 된다니까요. 강성하게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예요. 원수마귀가 와서 한번 쓰러뜨려 보려고 장난 놀지만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원수마귀가 도전 안 해왔어요? 예수님한테도 원수마귀가 도전하잖아요. 뭐 쓰러뜨려 보려 그러고 시험하려 그러잖아요.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한테도 시험해 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꺾어낸 거예요. 뭘로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꺾어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원수마귀가 도전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말씀 위에 전진하세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 마태복음 4장 13절의 기록이, 12절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다 보내줬는데 얘가 쫄쫄이 굶고 옷도 막 못 사 입고 막 추워가 버들버들 떨고 그냥 거기서 집에까지 걸어가지고 그냥 막 후들 떨고 그냥 막,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마음 아프다고요. 안 좋다고요. 그거는요, 이것만큼 간단한 거예요. 이거 물 마시는 거 어려워요? 예? 안 어려워요? 이 물 마시는 것만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마셔라. 그래서 제가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것처럼 마시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 아프지 마세요. 이거 주님의 찢긴 몸 먹고 아프지 마세요. 그냥 이게 부러졌던 뼈가 붙어버리세요. 그냥 고장났던 눈이 그냥 붙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막혔던 혈관이 그냥 뚫려버리세요. 뚫어펑처럼 예수 피로 뚫어버리세요. 이영롱 권사님 뻥 뚫려버리세요. 뭐 비타민 C도 되는데 예수님 피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고, 이 시간 이후부터 그냥 아프지 마세요. 가난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지옥에 나오는 불이 여러분의 생의 바퀴를 불살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오면 내가 둔 돈을 헛되이 보내는 거야. 헛되게 하는 거, 헛되게.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 고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 정말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거거든요. 저주를 당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순환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찢긴 몸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